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 열어주기 기다려. 말도 잘 집을 찾아옵니다. 개는 더 잘 찾아오고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오고, 그런데 양은 못 찾아옵니다. 양은 꼭 목자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양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았어요. 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에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짊어지었다고 말해요. 죄 없는 한 분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거기다가 짊어지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죄를 이런 죄를 주님 좀 맡아 주십시오, 지고 가 주십시오, 그 기도해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냐면 죄를 다 자백해야만 그 죄를 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면은 그 죄도 생각난다고 해요. 처음에는요 눈물이 나야 울지. 울면서 기도하면 제가 생각난다는데, 그 처음에는 옛날에 속상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눈물 좀, 나중에 지옥 갈 거 생각하는 게 진짜 눈물 나더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대체 죄도 생각나더라고. 어릴 때 남의 장난감 훔친 죄, 전방에서 껌 훔쳐 먹다가 들켜서 딱이 맞은 죄, 그것뿐이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백지에다가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또 적어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럼 빡빡하셔가지고 한 사람씩 강당에 올라가지고 목사님 이런 죄가 있어요. 부끄럽지만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됐는가 싶은데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 100분이 되겠어요? 1000분의 1이 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10,000분의 1도 기억 못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옛날에 이미 지나간 죄, 잊어버린 죄,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해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그래 그런 죄가 있었나 이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있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최아무개, 아무개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다 아셨고 무슨 죄 지을 것도 다 아셨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는 것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은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졌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어디다 내려야 돼요? 거기다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저주를 내려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가 예수를 찔렀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내릴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 몸에다 내리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신해서 가셨죠. 그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가셨는데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가셨을까요? 못 하시고 가셨을까요?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영어로는 It's finished. 다 성취했다. 다 갚았다. 완성했다. 뭘 다 하셨느냐? 죄를 없이 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는 일, 죄를 속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하신 일.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일,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예, 내가 집 삽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족했어. 자신 없지요. 그럼 부족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잘하면 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그 자기 믿는 거잖아요. 당장 들통 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취하심으로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다가 말이에요. 하신 일. 그래서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찬송이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뭘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에서 만든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은 그 전날 저녁에 감옥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쇠고랑이로 기둥에다 묶어놓고 로마 군인 두 사람이 가죽 채찍으로 이제 그 사람 내리칩니다. 죄수를 때리는 채찍에 이만큼 긴 채찍에 여러 갈래로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뿔이나 쇠붙이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힘껏 내리칩니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힘껏 내리치면은 그 채찍 끝에 매달린 쇠붙이나 뿔이 사자 발톱처럼 맨살을 촥촥 찢어놔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맞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이라 말. 한 마리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을 짊어졌으니 예수님은 죄 덩어리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셨어요. 예. 속죄 제물로 대신 죽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에 죄 없는 나를 왜 죽이려고 했냐, 나는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네? 법적으로는, 이 세상 법으로는 불법 재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내대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었죠. 무슨 법을?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응? 대신 죽어도 된다. 여기 잠깐 한 가지 봅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은 지키면 복받고 범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은혜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구원하는 거예요. 예.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반대, 두 가지 반대되는 속성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공의뿐이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해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고 사랑뿐이라면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면 돼요. 예.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면 되지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완전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사랑은 그럼 어찌라고? 사랑은 파괴돼 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돼 버리죠. 어느 하나도 모순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공의는 공의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서 구원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도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율법을 범한 저주와 심판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었다는 건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게 십자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하나님이 정했고, 사람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죄 없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은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 예수님은 죄 덩어리죠. 그래서 죄 덩어리. 그럼 죄를 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심판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갈겨서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거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요.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십자가 밑에 깔리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 지고 얼굴에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기 앞에 현관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한 개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요, 보세요. 송곳처럼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예? 손가락만한 게 길게요. 예? 그걸 멸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예수 이마에다가 팍 눌러 씌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가 난 거예요. 가시를 썼다는 건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 멸류관을 썼어요.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큰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높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 양발이 찢어지고, 예? 이마에는 가시 멸관이 깊이 박혀서, 예? 얼굴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 피가 눈으로 가서 눈물과 피가 같이 흘러내립니다. 양손 양발의 못자국에서는 피가 수돗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피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예? 우리가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팍 찌니까 이 심장에 구멍이 나서 피와 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예. 그 십자가의 비참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대 그곳에 간 일이 있느뇨. 오, 그 생각 떠오를 때 이 몸 떨려오네. 그대 그곳에 간 일이 있느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쳐다봤겠죠. 참으로 비참하구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어야 됐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죽으실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면 눈 감고 죄 생각해 볼 거 없어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죽인 만큼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내 몸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습니다. 거기서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Questa. Gusta! Gusta! Uno! Due! Quattro! Cinque! Six! Setto! Sei inutile! Levengola! Levengola! Tira via il braccio! Retro! Lantadeam!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 보시니까 우리 각자를 대신해 죽은 분이 계시지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물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한 사람 안에다가 모든 사람을 함께 심판한 겁니다.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인이 되자마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면 우리는 아주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이대로 심판받아 지옥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싸잡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물러가시오 하고 데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억울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 대표를 또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뜻입니다. 첫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고 마지막 아담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됐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래야 맞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그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았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심판받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도 심판받아 지옥 간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뭐게요? 예수님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겠어요. 죄인처럼 됐어요. 예. 예수님이 죽은 건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운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운명을. 예?
히브리서 1장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뭘 다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잖아요. 예.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판을 받고 피를 다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세금을 내면은요, 세금 받아가는 쪽에서 세금 다 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주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시자마자 죄들에게 첫 번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내가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너희 죄 때문에 죽었고 네 죄를 다 사했으니 너 마음 푹 나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끝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저주 심판 다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나는 너희는 마음 푹 나아라. 평안을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요, 수십억 빚을 지고, 이제 못 갚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잡혀갑니다. 이거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돈 많고 마음 좋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갖다 주었다고 합시다. 응? 영수증 보이면서 보시오, 당신 빚은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다 도장 탁 누르고 이제 무조건 다 갚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사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건 우리 죄값을 갚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으로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무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흘리는데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예수의 피로 도장을 탁 친 말씀이에요.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죄를 사했다, 구원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죠.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영원한 속죄란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고, 영원한 속죄란 말,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누구 죄를? 여기 나의 죄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하셨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단 말이죠. 응?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다 하셨다. 깨끗게 하는 일. 찬송가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깨끗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면 사해 준다는 말씀이요, 사해 놨으니까 오라 말씀이요. 믿으면 사해 준다는 말씀일까요? 사해 놨으니까 믿으라 말씀일까요? 믿어서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믿음이 무슨 공로입니까? 믿기 전에 다 사해 놨으니까 사해 놨는 거 좀 믿어 달라 그래요. 죄 사해 놨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도다. 날 정케 하신 피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찬송도 불러봅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셨냅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깨닫기 전에는 희게 씻어주옵소서, 없소서. 희게 씻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씻어주셨도다. 씻어주셨는데 자꾸 씻어달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씻어주신 걸 믿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입니다.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또 잡고 했죠. 이것은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약속은 발행하는 건 가지요. 근데 이제 약속만 계속 끊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은행에 넣어줘야 되듯이 이제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하는 건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영원한 속죄라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해 쭉 가다가 인간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요. 인간 역사는 영혼과 영혼 사이에 한 막간이 불과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도 사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죄.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은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하는데 이게 다 부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양을 잡아 제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죄도 소급해서 사해줘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 끝날까지 죄가 다 사인 거, 그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있죠.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그 사해졌을까 안 사해졌을까? 이미 사해졌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사해 주실 걸 믿었고, 우리는 이미 사해 주신 걸 믿어요. 사해 주신 거. 또 앞으로 사는 동안에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혹도 잘못할 수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프리진데도요. 그것도 사했어요. 누가 그럽니까? 저도 모르시네. 이 목사 그럽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까지 다 사했어요. 미래의 죄. 또 앞으로 사람들 또 태어나겠죠, 그죠? 보나마나 죄인으로 태어나죠. 예? 그 사람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지어요, 뭐, 보나마나. 그 사람들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사했어요. 그것도요.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그럽대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 말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성경만 진리입니다. 응? 이 그림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그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날 거고 또 죄 지을 거고 보나마나 그 사람 죄도 다 사했어요. 한 번에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제가 구원받을 때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예, 영원한 속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날 처음 봤어요. 영원한 속죄란 말. 참 이상하죠. 전에 봤을 텐데 눈에 콩이 박혀가지고 안 보이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죠. 신학교에서 배웠고, 저도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습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가만히 있자.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 예.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옛날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때 예수의 피는 헐뿌리고 말라붙었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어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나는 죄 때문에 항상 답답해. 큰 죄 때문에 울고 죄 용서해 달라고. 저도 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응? 그러다가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았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죄를 사했고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죄를 영원히 사했고, 응?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 듣다가요, 됐다, 나도 됐다, 뭐가 됐노, 내 죄가 사했느니라, 영원히 사했느니라. 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가지고 꼬집어 봤다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꼬집으니까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세상에 이럴 수가. 성경 아무리 봐도 확실해요. 주님의 내 죄를 사했느니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십자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내 죄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더 커요.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요, 70년 공산당 시대도
믿음을 지켰다는 노인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해 주셨지요. 그래요. 언제까지 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죄는 사했지요. 그래요. 그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안 사했지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또 사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요? 지난죄는 예수님의 피가 사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 어디 있냐고. 지난죄는 사했대. 지난죄는. 예? 옛날 찬송가에 뭐라고 했냐면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큰일 났네. 그 누가 눈치를 챘는지요. 고쳤더라니까요. 찬송가 가사를 뭐라고 치냐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건 잘 고쳤더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영원히. 예? 지난죄만 사했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믿은 사람은 믿는 순간까지 사했다니까 그때까지 5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 사고 10년 전에 믿은 사람은 10년까지만 전에까지만 사고 작년에 믿은 사람은 작년까지 사고 오늘 믿는 사람은 오늘까지 사고 내일 믿는 사람은 내일까지 사고 따로따로 사했어요. 한 번에 사했어요. 한 번에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한 거예요. 요 마귀가요 요 말씀을 딱 감춰놓은 거예요. 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되느냐고. 어떤 사람 10억 빚져 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 이제 석방 시키려면 얼마 갚으면 돼요? 5억 갚으면 돼요? 7억 갚으면요? 7억 5천만 원 갚으면 예? 8천만 원 갚으면 8억 갚으면 안 되죠. 10억 갚아야 돼요. 무조건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갚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조금 갚아가지고 구원이 되느냐고. 지난죄만 사해가지고 구원이 되느냐고. 예?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예? 10억 빚었으면 20억, 100억 빚었으면 200억. 배라는 건 넉넉히입니다. 넉넉히.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영원히 씻고 더 남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귀는 자꾸 과소평가요. 예? 자꾸 예수님의 공로를 깔아먹으려고 그래요. 지난죄는 사했느니, 지난죄만 사했느니, 원죄는 사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원죄, 자범죄, 지난죄,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죄 다 사해서 그게 영원한 속죄잖아요. 왜 자꾸 마귀가 거짓말을 만들어 그래요? 예? 어떻게든 이걸 못 믿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네 조금만 사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세계 곳곳에요. 예? 많이는 못 갔지만 20몇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가서 들어보면은요.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약속이 안 되시. 지난주에만 사했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믿는 거예요. 조금만.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확실히 믿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으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불완전하다면 왜 양을 잡고 소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했습니까? 그게 완전한 속죄가 아니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만일 예수님도 그랬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역사 속에서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또 죽고 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단번에 몇 번이에요? 한 번에 십자가 죽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는
단번에 영혼이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영혼이. 성경 얼마나 확실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예,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예?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거기에 성경 보면 1 있죠. 예? 그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제사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넣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제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제 이름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제가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어. 오직 그리스도는 이 요한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이름 넣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안 하십니다. 맞다고 하십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최아무개, 손아무개, 뭐 송아무개, 뭐 또 아무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앉아 계시느냐? 영원한 속죄 구원의 역사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혀서 그 수치와 고통받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죄 없는 분이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가 한 제물로, 속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걸 믿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왜 안 됐다고 해요? 예? 해 주신 걸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날 심판할 거예요? 누가 날 잡아갈 거예요?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죄를 눈 감아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신변 쭉 조사해 보면은요, 전과 7범, 전과 15범, 폭행, 간통, 사기, 공문서 위조, 뭐 지지분의 전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낯장 내밀고 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아무개 전과 기록 말소시키뿌라. 가끔 전과 기록 말소시키는 준호수가 있잖아요. 싹 지워버렸어요. 예, 전에는 컴퓨터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탁탁탁 치면은 죄가 쪽쪽쪽쪽쪽쪽쪽 나오는데 이제 싹 지워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 전과 조회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탁탁탁 치니까 쩍쩍쩍쩍쩍쩍 아무것도 없어. 제일 끝에 가서 깨끗함,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음. 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전과 조회 한번 뭐라 나올까? 예?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전과 조회 한번 뭐라 나올까?
예? 깨끗함. 한 번도 죄진 일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싹 지워버렸거든. 하나님이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정말 기억 안 하십니다. 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은 죄와 불법, 우리가 율법을 범한겠잖아요. 죄와 그 율법을 범한 그 불법을 기억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하셨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죠.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이라. 또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해요? 예? 또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될까? 예수님 또 십자가 죽어야 될까? 눈물 좀 보태게 해야 될까? 죄 사해달라고 울어야 돼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깨닫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은 죄 안 지켜서도 더 지어요.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더 지어요. 예? 죄 사하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당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신앙생활은 막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거고 좀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아니올시다.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심판도 끝났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멸망받을 죄가 끝났어요. 나이 지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천국 갈 때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예수의 피. 거기다가 더 보탤 거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예?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이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예?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저 손 위에 올려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아, 좀 이쁘게 해봐요. 이쁘게. 자, 다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집에 가서 자꾸 해보세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제 틀렸다고. 마귀 밥통 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예? 예.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죄라는 말이나 영원한 죄를 사했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 모든 죄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예, 이거 믿으면요 마귀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제 틀렸다. 예, 확실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응? 이제 성경 한 곳만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얼마든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이 죄 사함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언제까지? 예, 영원히. 그게 중요합니다. 예, 영원히. 주님의 피로, 예,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 손들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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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전하면요 힘이 펄펄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죽을 때까지 막 소리 지르다 갈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예. 이거 믿으면요 지옥 갈 사람이 그당 천국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죄 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자력에서 받은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아본 일 있죠?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아주 좋은 선물 받았는데 아주 값진 걸 받았는데 한 100만 원짜리 선물 받았는데 한 1,000원이라도 줘야 될까? 예?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선물은 주는 사람의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그저 받는 거예요. 그죠? 돈 1전이라도 주면은 그건 선물 아니에요. 예?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보다 더 큰 값은 아무도 하나님도 앞으로도 지불 못해요. 하나님도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는 것은 받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주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은요 주는 사람 기분 나쁘죠. 예, 끝까지 안 받으면 박시문 간두시오 가져가 버려. 나중에 그때 받을 걸 이미 늦었어요. 예. 받는 게 순종이고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믿는 건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입니다.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죄도 영원히 다 사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다 사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죄 때문에 안 믿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그 죄는 예수의 피를 안 믿는데 그걸 뭐 가지고 살까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뭘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겠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요. 내일 구원 한 번에 더 말씀드려야 돼요. 더 자세히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내일 예?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려야 되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턱대고 교회당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직 의심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